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 땅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계속 선명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양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저 자신을 목양하는 건 2배, 3배로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직까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내 자신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이제 근심하게 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일 중독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체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일 중독에 관한 글도 몇 개 읽어보고 영상도 좀 찾아봤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징후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이제 어느 날 일 중독과 관련된 영상을 이제 보니까 거기 나오는 선생님께서 내가 일 중독인지 아닌지 측정할 수 있는 7개의 질문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4개가 해당되면 일 중독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직장을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들으면서 직장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모두에게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7개의 항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첫째, 밥을 먹으면서 일 처리를 할 때가 많다. 둘째, 일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여러 차례 미룬다. 셋째, 자려고 누웠는데 일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온다. 넷째, 일 때문에 휴가 계획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업무에 돌입하면 에너지가 솟아오른다. 여섯째, 현재 일이 순조로운데도 미래에 대해 늘 걱정한다. 일곱째, 카페인 없이는 하루의 시작이 어렵다. 이렇게 7개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근데 제가 이 항목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좀 심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3개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근데 하나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일 중독의 경계에 걸려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하루 이제 식사가 어떻게 되냐면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중간에 간식 한번 먹고 다음에 저녁 먹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동안 그 아침 겸 점심이 있죠. 이거를 여유 있게 밖에서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책상에 앉아서 빨리 해치우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먹거나, 이게 그냥 습관으로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약속이 생겨서 책상을 벗어나서 다른 장소에서 그 식사를 하고 늘 내가 정해왔던 식사 시간이 넘어간다. 그럼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쫓겨요. 이거는 이제 너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일 때문에 병원 가는 시간이 늘 아까워가지고 병원 가는 걸 미뤘던 건 늘 그랬고, 현재 일이 순조로운데도 늘 미래를 걱정하는 건 습관이에요. 이제는 그냥 미래가 걱정이 돼요. 이 세 가지가 이제 확실한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하나가 의심스러운 게 뭐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제 스스로가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휴가를 가는데 처음으로 휴가가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냥 아내와 아이만 휴가를 보내고 나는 좀 사역을 하면 마음이 더 편하겠다, 이런 마음이 올해 처음으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막상 놀러 가니까 이게 싫은 것도 아닌 거죠. 너무 좋았던 거죠. 이게 하나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절대로 내가 나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포장하면 안 되는데, 이 객관적인 항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일 중독의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왜 일 중독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 대해서 너 일 중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야, 이거 위험한 거야, 이 경각심을 도대체 왜 알려주실까?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봤던 영상에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은 7가지 항목 중에서 7개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긴가민가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일 중독 중증인 거예요. 치료 안 받으면 못 빠져나오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왜 사람은 지금 일 중독에 빠지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지금 자기 수명 깎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일 중독에 빠지는가?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일이 힘든데 일 중독에 왜 빠지는 것 같으세요? 일을 안 하면 괴로운, 일을 하면서 지금 내 수명이 깎아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일을 끊을 수가 없는가? 이 일 중독에 왜 빠지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심한 열등감 때문에 생긴 자아실현의 강박의 원인인가? 인정 욕구가 심해지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일 중독에 빠질 때는 이런 것도 원인이 되겠죠. 근데 제가 놀란 건요, 이 질문을 받은 선생님이 고민도 안 하고 답을 딱 내시는데 그 답이 뭐냐? 돈 욕심이라는 거예요. 왜냐? 뭐 자아실현의 욕구나 인정 욕구도 사람에게 에너지를 발산하죠. 사람을 움직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수명을 깎아가면서까지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동력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에너지를 끌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쉬는 시간도 아깝게 만들고, 나도 그리고 가족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포기가 안 되게 만들고, 나는 잘 되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미래는 밝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뭐냐? 그게 바로 돈 욕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다 포장을 했지만 결국 그 끝에 있었던 게 뭐냐? 선생님이 말씀하시긴 그거는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 돈 욕심으로 들어가고 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이거 절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장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게 보이니까, 그 욕심이 나니까 또 일중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유하길 인간이 돈 욕심에 빠졌다, 이거는 뭐냐면 쥐가 꿀독에 빠진 것과 같다 이건데, 쥐가 처음에 꿀독에 빠져요. 그럼 꿀맛을 보잖아요. 느끼길 천국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뭐냐? 몸이 가라앉고 있는 지옥인 거예요. 이게 바로 돈 욕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 게 뭐냐면 올해 초에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마크 맨션이라는 사람이 소셜 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를 여행 가고 왔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디예요? 마실 물과 먹을 게 없는 아프리카예요? 아니면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북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개한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어디냐? 그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을 가장 우울한 국가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직관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수치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일단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청년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자살률 추이를 딱 보면 그래프가 딱 나오는데, 다른 일반 국가들은 지난 30년 동안 33%가 자살률이 하락했어요. 감소했다라는 거죠. 근데 같은 30년 안에 한국은 자살률이 168%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이와 한국의 차이를 볼 때 자살률이 200%나 차이가 나요. 200%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불안, 우울증,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아요.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 전체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거 엄청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높은 나라가. 그러면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가 있는데,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묻기를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전 세계 선진국 몇 개 국가에 물어봤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딱 하나 유일하게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지금 돈 중독 있죠. 소비 중독, 돈 중독, 여기에 다 빠진 거예요.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빠진 거예요. 이거 말고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맨날 머릿속에 지금 현재 가진 거는 머리에 없고 늘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 더 좋은 거, 더 넓은 거, 더 고급스러운 거. 이거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양육을 할 때 일 안 하는 사람들, 돈 안 버는 사람들, 돈을 벌고 있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큰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양육을 세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균형이 뭐냐면 돈 그까짓 거, 뭐 돈은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말 하는 것도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게 맞아요. 그걸 부정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광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들이 깨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을 추구하는 이 양태가 뭐냐면 광기라는 거예요. 광기.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온 사회가 지금 일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일 중독에 빠져 있거나 일의 고통에 매여 있거나 배우자가 암에 걸리고 뭐 과로하고 있고 쓰러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세운 다음에 돈 벌어오라고 압박한다라는 거예요. 애는 엄마 아빠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걔를 버려두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이거는 광기예요. 이거는 광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유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지금 이 광기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돈 욕심 때문에 이제 태어난 지 100일 된 아이까지 유치원에 맡기고 일하러 가요. 이거는 광기예요. 이거는 광기예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다 분리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완전히 이건 미친 거예요. 그건 광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지금 다 아프고 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곳이 좋아졌고 먹는 게 달라졌고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 다 때 되면 호텔 갈 수 있어요. 호캉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다, 내가 성공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미래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를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비싼 차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 비싼 차에 앉아가지고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아니 뭐 전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마음만 먹으면 비싼 침대에 살 수 있죠. 그래서 비싼 침대에 누워가지고 불면증 장애에 시달리고 있어요. 불안장애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고요. 좋은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을 사느라 진 빚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 집에서 쉬어보지를 못해요. 다 밖으로 나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엄마 아빠는 집에도 없고 투잡 쓰리잡 뛰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건 뭐냐, 돈 욕심으로 일 중독에 빠져서 하니까 관계가 싹 다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부들을 보면요, 맞벌이 하는 부부들 보면 다 각자 일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내가 얼마 벌었고 네가 얼마를 벌었는데 네가 이 정도 일을 해야지, 나는 이 정도 좀 편하게 있어야지, 서로 이런 식으로 수고를 주장하다가 원망하면서 싸우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예민해가지고 폭력적이 되고 있어요, 애들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창조의 원리상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과 일정 시간 교제를 하고 있어야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돈 욕심으로 인해서 쉬지를 못하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싹 다 깨져버린 거예요. 싹 다. 지금 관계가 다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준수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혁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건강함을 파괴했던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는데, 어제는 11조에 대해서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불신결혼의 문제도 개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개혁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안식을, 더 정확히 말해서 주일 성수 문제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쉬는 것도 포기하고 관계도 포기할 만큼 지금 돈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이 주일을 온전히 안식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저항이 강하고 힘들었는지, 이 문제를 개혁한 다음에 얼마나 느헤미야가 힘들었냐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뭐냐,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가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내가 성벽 재건했으니까 이 수고를 기억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제 11조게요, 오늘 주일 성수 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불신결혼 문제, 이거 개혁하면서는 얼마나 힘들고 압박이 심했는지 이 수고를 했던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벽 재건보다 힘들어요. 11조 회복하고 주일 성수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불신결혼하는 이 문제는 성벽 재건보다 힘든 거예요. 이게 훨씬 힘든 문제예요. 그러면 이 주일 성수의 문제는 왜 반드시 개혁해야 되는 일이고 왜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말하려면 또다시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가장 귀하게 그리고 가장 큰 사랑으로 지은 존재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랑으로 지었고 존귀하게 창조한 건 맞지만 명백하게 또 다른 신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사람 창조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새는 새로 살아야 행복하고, 육지동물은 육지동물로 살아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고기로 살아야 행복하듯이 인간은 반드시 인간으로 살아야만 행복해요. 인간 아닌 존재가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인간이 병들기 시작하고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창조의 경계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뚜렷한 경계 딱 두 가지를 주세요. 그럼 그 첫 번째 경계가 뭐냐?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있고 사람은 시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통치하시지만 사람은 시간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편안하게 산다라고 할 때 그 편안함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간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늙어지고 볼품이 없어진다? 이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이거 순리예요. 시간의 통치를 받으면 이거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순종하면 편한데, 여기에 죽도록 저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늙어감을 인정하지 않고 역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 시간을 역행하려고 할 때, 나는 시간을 인정하지 못해, 늙는 거 인정하지 못해, 난 이거 막아볼 거야 라고 하면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몇몇 여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집의 아내의 피부 상태는 그 남자의 경제력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광기예요. 도대체 얼마를 벌면 여러분의 피부가 그렇게 탱탱한 채로 얼마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구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광기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늙어가는 걸 저항하려고 하면 이게 마지막에 뭐냐면 노력으로 안 돼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 사람 광기에 사로잡히고 돈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다 쓸데없는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을 소유하려고 하고 시간의 흐름에 버텨보고 대응하려고 하면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시간의 경계 안에 사는 존재, 시간에게 굴복하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그거 뚫고 나가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어주신 또 하나의 경계가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 사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날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너 이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 넘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하나님은 쉬지 않아도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경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거 뚫고 나가도 돼요. 하나님은 쉬지 않아도 돼요. 그분은 주무시지 않아도 돼요. 영원 무궁토록 일해도 힘들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왜 사람이냐? 사람은 안식일을 뚫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한정 일하지 못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쉬어야 되고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돈 욕심으로 미쳐버리면 이 안식일을 뚫고 나가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하다가 인간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과 혼동하지 않고 사람의 사람됨을 인정하는 그 겸손이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나는 안식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지혜고 현명함이라는 거죠. 그 제정신 박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안식일의 경계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하나님처럼 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든 주범이 뭐냐? 그 돈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이 안 쉬어요? 왜 경계를 뚫고 나가요? 그거 그렇게 만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밤이 됐는데 쉬기를 거부하면서 밤을 즐기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안식일에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밤의 경계를 넘는 사람들은 다음날 하루를 망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밤을 망치면 낮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다시 말해 주일 성수의 경계를 넘는 사람은 자기 인생하고 구원을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한번 해보세요. 쉬지 않고 여러분이 딱 몇 년만 주일 성수를 뚫고 안식일을 뚫고 계속 일해보래요. 일해보세요. 정신 차리면 가정 다 파괴돼 있어요. 여러분 몸만 가져 있어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일하느라 하나님 생각도 안 나죠. 완전히 흘러 떠내려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도자는요,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공식이 딱 나오는데, 자,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5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장사꾼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물건 팔고 돈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요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장사가 나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돈맛을 봤어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더 많은 거 가질 수 있어요. 남들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돈 욕심이 올라왔는데, 사람이 돈 욕심이 올라올 때, 그 경계를 넘을 때,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안식일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요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가? 내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가? 이거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진짜 제일 중요한가 아닌가 이거 보려면 11조 하냐 안 하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다 돈이에요. 다 돈 문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돈 욕심이 광기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내가 지금 돈 중독됐냐 안 됐냐 이거 보려면 아주 심플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냐 없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돈 욕심이 올라오니까 또 안식일의 경계를 넘는데 15절을 보면 안식일에 술틀을 또 밟아요.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영적 해안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더 일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 느헤미야는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해서 성벽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안식하지 않은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신도 무너졌지만 결국 하나님하고 관계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를 안 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단이 딱 맞는 거죠. 사람은 경계를 지키면서 살 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때만 하나님 만나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확대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경계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욕심 때문에, 그 광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돈 욕심으로 이게 넘어지게 되면 앞으로 벌지만 뒤로 다 미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돈 욕심 때문에 쉬지를 않는 사람이 11조를 누가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 얘기라는 거죠. 제가 목사라고 하면 성도님들은 주일날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만 나는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이 되면 제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은요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날이죠. 근데 나는 설교하는 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는 반드시 나한테도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목회자 자신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내가 제외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날 안식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주일 성수라는 게 우리 구원과 생명이 달린 경계예요. 여러분 이 경계에 대해서 이 중요성이 있으세요? 이 날은 정말 생명 걸고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나는 직업상 내가 돈 욕심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합법적인 직업의 어떤 이 사이클상 나는 온전히 주일 성수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직업들은 다 가지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똑바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합법적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 중에서는 가끔 가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주일 성수를 못하는 시스템이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중심을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을 지키질 못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고요.
그거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직업 바꾸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주일 성수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이 일하는 날로 변질되지 않으셨어요? 혹은 주일이 휴일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개인의 시간이 되지는 않았냐라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휴일도 아니고 근무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전 밤이 되면 성문을 닫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이 무너지면 성벽이 또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지키고 있으면 성벽이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왜 무너졌어요? 안식일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또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안식일 지키는 자기에 대한 생색하고 연민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좋은 주일에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데, 나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연민이 섞여 있어요. 자기가 되게 손해보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니, 여러분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산으로 들러 가 있는 사람들이 부러우세요? 아니, 그게 부러우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교회에 있는 우리가 안식일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명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믿지 않는 아이들은 안식일에 학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바람에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나와야 돼. 손해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상한 사고방식이 있죠. 그 이상한 비정상적인 어떤 그 자기연민, 그 손해보는 느낌. 정신 차리세요. 그게 광기예요. 그게 지금 하늘하고 땅이 뒤집힌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꿀단지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꿀단지에 빠져가지고 가라앉고 있는 쥐를 부러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복된 게 뭐냐? 주일 성수하고 있는 나 자신인 거예요. 생명을 지키고 있는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일 성수의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주일에 하나님을 누리고 공급받고 있다? 그러면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방식을 바꾸세요. 구속사적인 가치관으로 이제 좀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정신으로 정말 건전한 이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주일 성수를 기쁨으로 누리시고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키셔서 여러분 인생에 견고한 성이 계속 서 있고 참된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일할 때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산으로 들러 놀러 갈 때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들은 즐기고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마음이 무거운 이것이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손해보고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깨어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이 날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경계인 줄 깨달아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물러 중유의 성수를 하며 사람의 사람됨을 잘 지켜 회복이 있는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